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인사를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맨날 반갑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해야 되는데. 예. 오늘은 이제 앞에서 했던 거 좀 잠깐 정리하고 좀 같이 적용을 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룹별로 합니다. 예, 오늘만 그런 거예요. 오늘만.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오후 예배가 있죠. 그리고 1월, 2월 달에는 그 정형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1월 2일에는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그러니까 신방을 하실 분, 그 가정 신방을 받으실 분들은 주일날 해도 괜찮으니까 1월 달과 2월 달에는 정형 교육이 없고 신방이다. 그리고 3월부터 정형 교육은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월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3월부터. 3월에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수요 예배도 수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때도 그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7시부터 8시까지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수요일 날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금요일 날 시간을 제가 아까 권사님하고 좀 맞춰봤는데 금요일 날 나오신 이제 교회에서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생각에는 권사님 댁으로 가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나오실 분들이 거의 몇 분이 안 되세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 수요일 날이시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지금 우리 유 권사님 댁에서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그 수요일 날로 하시면 되고요. 수요일 날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요일 날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그 성경의 내용들을 쭉 훑어갈 텐데 아마 유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우옥자 권사님, 그 다음에 장선의 성도님 이렇게 한 이 정도 숫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금요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저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 시간을 갖고 그래서 나머지 시간대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주일 오후에 그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월 달부터는 금요 기도회는 없는 거예요. 3월 달부터. 그러면 이제 금요 기도회는 언제까지냐면 2019년도까지 이제 정예원 교육을 이런 형태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2020년 때는 다시 똑같이 복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정식적으로 다시 돌아갈 거고요. 그 2019년도 한 해는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월 아직까지 신방 여러분 안 써주셨죠? 가정 신방. 지금 돌릴까요, 아예? 그럼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안 쓰실 것 같아가지고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그냥 써주시면 제가 한번 좀 저 스케일 좀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들 일단 써주시면 거기에 제가 거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마이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딴 별거 없어요. 아까 여기 달려있던 거 빼갖고 뭔가 하나 더 달려. 아니 여기 달려있던 거예요 지금. 멋진데요? 예. 저기에서 빼갖고 다시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돌릴 테니까 한번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했던 거를 좀 같이 나누고 오늘 쉬니까 하루 하루니까 주일날 하실 분은 주일날 써주셔도 됩니다. 주일날이 피크예요? 주일날이 피크야 막. 어떤 쓰는 사람이 지금 선정으로 두개 안 돼. 네. 먼저 쓰실 분 달려가서 쓰시면 돼요. 창세기 여러분 그거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대를 좀 구분을 했었는데 성경의 시대를 한번 좀 한번 외워볼게요,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대 첫 번째가 어느 시대죠? 창조시대. 예, 창조 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창조 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예, 1장, 2장, 3장에서 타락까지가 창조 시대예요. 타락까지가 창조 시대고 두 번째가 어떤 시대일까요? 두 번째 무슨 시대일까요? 족장 시대예요. 그렇죠. 타락한 다음에 이제 쭉 해서 누가 등장하느냐? 족장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약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시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1장에서 창조, 3장에서 타락, 그 다음에 타락의 형태들이 쫙 나와 있는 다음에 그 정점에서 11장, 바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창조 시대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누구 나와야지,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족장 시대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근데 그 땅에서 이제 떠나는 장면. 그 창세기 50장은 누구 얘기로 끝날까요? 누구 얘기로 끝났으면 여러분 좋으실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 바로 요셉 얘기로 끝납니다. 요셉이 죽어요. 애굽에서 죽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있었던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의 그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건너가면서 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 족장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일까요? 출애굽 광야 시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했었던 땅은 가나안인데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넘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해가지고 출애굽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였죠? 당연히 출애굽 사건이겠죠.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몇 명이었어요? 그때 사람 수가 60만.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애들, 그 다음에 노인들까지 하면 여자 다 합치면 한 200만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는 거예요. 그럼 이 홍해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에 포함되는 책이 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럼 신명기는요, 어떤 책이냐면 민수기까지가 이제 가나안 여정, 40여정을 다 다루는 게 민수기예요. 신명기는 그 모세가 죽잖아요. 1세대 다 죽을 때 이제 모세도 죽는데 죽기 전에 이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 말씀, 즉 레위기를요 다시 강론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다 율법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살으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가서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의 법은 이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그 신명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전쟁하고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하고 들어가려면 어떤 책이 나올까요? 여호수아서. 그게 뭐냐면 정복기 얘기하는 거예요. 정복 시대다. 정복해가고 들어가. 아이성, 그 다음에 또 뭐 여리고성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복을 하고 들어가서 그럼 보세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약속.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민족들, 자손들 약속했잖아요. 200만이 막 넘어가니까 이제는 땅도 있고 자손도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성취가 여기서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무슨 시대예요? 정복시대 다음에 사사시대. 사사기에 한 13명이더라고. 그러니까 12명 사사,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제가 다시 들어가서 세워갖고 13명이에요. 13명. 삼손 같은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상해요. 진짜로. 보면요. 사사인데 사사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자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라 말아먹고 근데 힘은 엄청나게 세갖고 막 개벽다구로 사람 막 죽이잖아요. 막 해갖고 몇백 명인가 몇천 명 막 죽여요. 뼈다구 하나로. 그럴 정도로 힘이 셌다. 근데 이상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그때의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기름받고 등장하지만 이 사울은요 제대로 못해요. 나중에 폐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받았던 사람이 다윗.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반자인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어떤 시대가 펼쳐져요, 이제? 그죠? 나라인 거예요. 족장이 아니라 나라 시대인 거예요. 민족도 아니라 이제는 건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는 나라의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일 왕국 시대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통일이 됩니다. 쫙 통일이 돼가지고 이 다윗이 그 나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보세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전히 왕으로 가나안 땅에서 대리적인 왕을 두시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국 시대인 거예요. 이제는 건국이 된 거죠. 똑같은 건데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이제는 왕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시대죠. 근데 잘 통치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때 이제 잘 하다가 나중에 말년이 안 좋아지는 건데 다 여자 문제였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이방의 풍습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죠? 르호보암. 그리고 하도 르호보암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10개의 지파는 다 뜯어갖고 딴 놈 주겠다. 그래서 딴 놈 준 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의 리을이 르호보암. 솔르호모. 예, 아무튼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솔로몬 르호보암이지만 예, 거기다가 지파를 주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예? 네, 그렇죠. 이거 그렇게 되네. 여로보암 10지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럼 어떤 시대예요? 통일왕국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예요? 분열왕국 시대인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를 잘 가다가 이제 이 사람들 다 못하죠. 그래서 정통성 있는 데는 어디예요? 북이에요, 남이에요? 남이 정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쭉 흘러가는 데는 남유다예요, 남유다. 여기는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되게 그 정치도 그렇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조상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후대의 왕을 계속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온 적이 없어요. 남유다에서는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망하죠. 북이스라엘 몇 년? BC 700 하여튼 이제 722년도에 망해요. BC 722년에 누구한테 망할까요? 아수르한테 망하는 거죠. 아수르한테 망하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선왕들이 나오고 개혁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그 개혁이 끝까지 못해요. 미완으로 끝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바람에 아예 돌이키지 못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므낫세는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그거는 거두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BC 586년에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시기가 들어가냐면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니까. 거기서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 끌려가진 않습니다. 왕들이 끌려가고요. 귀족들이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장인들이 끌려가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뽑아가지만 천민들이 남아요, 여기.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요, 뭐 어려운 생활을 사실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혼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끌려갔던 왕들은요, 대우를 다 해줘요, 이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비참했지만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호의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호의호식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 게다가 그 웰빙식 했잖아요. 그 자기가 주는 것 거절하고 나는 웰빙 하겠습니다 하면서 풀 뜯어먹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니엘이 이제 왕족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할까요? 네, 몇 년 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 동안 군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70년. 예, 그죠. 70년. 예, 빙고. 70년 동안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70년 이제 종살이를 하고 돌아온다. 근데 이제, 몇 차로 나눠서 돌아올까요? 3차입니다. 첫 번째 돌아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 예,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뭐를 쌓습니까? 성전에 기초를 쌓습니다. 성전을 이제 쌓는 거죠. 이것도 막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군가에게 대적을 해가지고 방해를 해가지고 짓다 말았다 해갖고 사람들이 1차적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거기서 정착을 이미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자기의 삶의 터전을 또 다시 바꿔가야 되잖아요. 왔는데 여기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힘들게 사는 거죠.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장인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니들은 니들 집은 그렇게 판넬로 잘 지어놓고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뒀냐라면서 막 욕을 해요.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의 기초를 쌓았을 때 노인들은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요? 울었죠. 이전 영광을 받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울립니다.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면서 기뻐하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짓고 난 다음에 껍데기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럼 누가 좀 와야 돼요? 선지자. 에스라. 근데 이 사람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율법 학자였어요. 그 서기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율법 학자로서 와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면요, 그래도 딱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개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율법을 다 망가뜨려 놓고, 율법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자랑 취해가지고 막 결혼해갖고 그 피가 섞여 있고, 그러니까 너무 열이 받아갖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자기의 수염을 막 뜯어요. 네. 나도 아프겠다 생각이 됐어요. 근데 3차 때 느헤미야가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때 왔을 때 또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랑 느헤미야 차이점 뭐냐면, 에스라는 자기 수염 뜯어요. 느헤미야는 남의 수염 뜯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 딴 사람 거, 이게 막 딴 사람 거 막 뜯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는 와가지고 뭐 하냐면, 뭐예요? 성전 됐고 율법이 선포됐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어느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냐면 14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하면서도 정말 나중에 성벽은 재건되니까 1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미완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시대가 딱 끝나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새 언약이 70년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71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71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71회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막 등장하는데, 71회라고 하는 것은 1회는 7일이에요. 여러분 71회라고 하면 뭐냐면 7 곱하기 10에다가 1회는 7이니까 몇 년이에요? 490년이에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고 안식일의 숫자가 7이에요. 10은 완전수의 10이에요. 게다가 또 다른 완전수인 7을 곱하니까 490년. 하나님의 나라는 71회 때, 그러니까 70년이 아니라 71회 때 완성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시대일까요? 그게 예수님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포로기환을 했는데 이게 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시대를 다 가고 나중에 새 언약이 계속 얘기하면서 71회로 확 늘어나요. 이게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건데 그때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회복을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그럴 거죠. 그때가 어떤 시대냐?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 시대죠. 그렇죠.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어떤 시대예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그 다음에 언제 끝나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맨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게 이런 시대 구분으로 지금 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 했었던 게 뭐냐면 뭐예요? 창조 시대를 한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창조만 한 거예요. 창조만. 창조 몇 가지만 여러분 보고 우리가 오늘 마칠 텐데요. 몇 가지 좀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였어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한번 그 그대로 되니라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에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건요. 반복할 때 그 강조하는 거거든요. 구절 그렇죠. 9절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잘 찾으셨습니다. 우리 7절에도 보면 그대로 되니라. 반복이 엄청 되죠. 또 보면 그 밑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다 밑에 달려있는 게 뭐냐면 그대로 돼요. 11절에도 보면 그대로 돼요. 15절에도 그대로 되니라. 이 보세요. 반복이 막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되는 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면 처음 창조했을 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몇 절이에요 지금? 2절이죠. 어떤 상태였어요?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다는 것은요. 빛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완전 칠흑 같은 깜깜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혼돈은 뭐냐면 케이오스. 뭐야? 질서가 없는 이런 상태, 무질서 상태. 그리고 공허했다. 공허는 뭐야?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였다. 그 상태로 하나님은 일단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의 상태를 어떤 분들은 그럼 원래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 거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창조했을 때 상태가 이 상태인 거예요. 2절의 상태인 거예요. 혼돈 공허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며칠 동안 창조하세요? 6일을 창조하시죠. 그러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어떤 걸 대부분 하실까요? 응? 환경. 그렇죠.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혼돈했던 그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것이 3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럼 첫째 날 뭐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도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날 하늘. 그렇죠. 이 성경이 뭐라 그러지? 하늘이란 말이 아니라 궁창이란 말을 쓰죠. 궁창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세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궁창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 밑에 이거는 이제 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하세요? 한 곳으로 모으라 하시는 거죠. 모이죠.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인 곳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물이 와가지고 그 묻이 드러난 데를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라고 육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3일 동안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과 땅을 기초를 이제 이 프레임을 짠다라는 거죠.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 보면 뭘 지으세요? 4일 동안 4일째. 생명체 짓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 그렇죠. 광명체를 지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나네. 해와 달과 별을 짓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주의 이 광명체는 하루에 만들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다? 뭐 중심이다? 네, 지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를요, 여러분들이 좀 아끼셔야 돼요. 지구를. 진짜로 지구를 아끼셔야 돼요. 네.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까요? 지구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 얘기 하거든요. 지구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여호와의 왕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일면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천국 얘기하면요 지구에 임할 거라는 저는 생각을 전혀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 그 천국 가는 줄 알았죠? 저도 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소민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천국 올라가는 줄 알았죠? 우리 효영자매는 네, 제3의 장소를 우리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조했을 때 지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별들은 다 뭐예요? 하루 만에 짓는데 이것만 6일을 짓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구를 아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사람을 두시려고. 한번 찾아볼게요.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이 지구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으신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그렇게 환경을 잘 조성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을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아주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지으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이름이 보금자리 교회, 보금자리 교회. 그러니까 이게 에덴동산이 보금자리인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보금자리 그랬는데 딸기잼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드셔본 적 있어요? 딸기잼 이름이 보금자리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을 거예요. 네, 보금자리. 이불이 생각나기도 했고 저는. 그래서 네, 그 보금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인간을 거기서 두셔가지고 지구 중심. 그래서 지구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절대 안 버리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도요 심판을 했으면요 지구를 다 깨부셔갖고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물로 엄청 부으신 다음에 이 홍수가 날 때 보면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요 찢어져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궁창 아래 물도 이게 이게 터져갖고 위아래로 그냥 물이 그냥 막 쏟아내지는 거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물이 그냥 위아래에서 부으니까 이게 그냥 다 잠겨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심판했을 때 지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아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껍데기만 확 훑트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 죄된 모든 이 죄가 관영했던 이 지구를요 껍데기를 확 훑은 다음에 다시 새롭게 깨끗이 정결하게 만드신 게 이 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는요 계속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도 지구 위에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터키라고 얘기하고 어디라고 얘기했는데 몰라요. 정확히 모르는 건데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도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어떻게? 주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 아니면 어디 가는 줄 알았어? 그냥 여기가 천국이야? 세롬이랑 같이 지내는 데가 천국인가 그냥? 네. 어때요? 천국 하면 뭐가 생각했어요? 천국. 네. 죽음 이후에 어딘가 이제 가는 걸로. 그죠. 가면 어떻게 돼?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얀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시험 보고 싶어? 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
혼자 있고 싶어. 새롬이 눈빛 못 봤어 지금. 그래요. 원래 사람은 혼자 살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같이 살게 만들어졌어요. 천국 가도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부는 아닐 거예요. 둘이가 부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때다 싶은 거예요 지금. 그때는 부부가 없어요. 이때는 그때도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그때는 남편도 없고 부부도 없고 그 아내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한 그냥 가족인 거예요. 가족. 한 가족으로 그때도 공동체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모형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 할 때 돕는 배필을 져주잖아요. 이게 부부간의 관계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천국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몸 있어야 돼요.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그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중심에 뭐냐면 물질 세계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기독교는요 물질을 긍정하는 여러분 그 사상이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금욕주의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에서 나온 건데 영지주의는요 기독교 사상이 전혀 아니에요. 완전 이단 사상이에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몸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영지주의의 구원은 뭐냐면 이런 육체, 아주 더러운 육체로부터 이 영이 탈출하는 거. 그래서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몸을 굉장히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 안 먹고 안 입고 결혼하지 않고 성생활하지 않고.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건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금욕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톨릭 같은 약간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생활 같은 거 어떤 음식 먹지 말아라. 안 먹는 걸 되게 신앙에 되게 좋은 걸로 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긍정하셔야 돼요. 좋은 것도 먹고 입고 보고. 근데 물론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절제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이 몸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네. 혹시 금욕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으실까요? 금욕적으로. 그럼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런 거. 네. 몸을 긍정하세요, 여러분. 네. 몸을 긍정하세요. 자기의 몸을. 한번 자기의 몸 만져볼까요? 이쁘다 이쁘다 한번 해보세요. 이쁘다 이쁘다. 예. 자기의 몸을 긍정하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몸으로 나중에 부활하실 거예요. 안 좋으신가요? 아니 이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야 그러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기본이 어디 가겠어요. 근데 이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하겠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몸을 긍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 세계다. 여러분 창세기가요 물질 세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뭐 영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게 아니라 하늘, 땅, 그다음 모든 생물들을 다 물질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사람도 이런 몸을 입게 하시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글쎄요. 4일째가 이제 큰 광명, 지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렸고요. 다섯째 날 뭐 만드셨을까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새와 물고기. 하늘에는 새를 이제 각종 새들이 있고요. 바다에 수많은 어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얘네들한테도 뭘 주세요? 22절에 보시면 1장 22절. 그 새들과 그 각종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예요? 복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희들도 충만하라는 거예요. 네. 충만하는 거. 하나님의 복은요,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충만. 여기는 숫자적으로도 충만케 되는 거죠. 그게 다섯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뭘 만드세요? 사람과 동물들을 만드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세요? 특별하죠? 흙으로 지어요. 그렇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근데 1장 26절에 보시면 또 뭘로 만드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품성, 인격, 그리고 우리에겐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는 인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동물들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형상대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권위도 주시고. 근데 1차적으로 뭘까요? 왜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그 닮은 꼴로 만드신 걸까요? 인격으로. 왜 인격? 인격이 뭐예요, 인격이? 교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하고 식물들하고는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근데 오직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교제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교제하세요? 교제. 어떻게 하는 게 교제일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싶으세요? 말씀도 있고, 기도하고. 그렇죠. 남편하고는 교제 어떻게 해요? 대화를. 그렇죠. 맞아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를.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건데, 하나님과도 이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독특함이 뭐가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뭘 주시느냐면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지혜와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있으니까 그거를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만물을 통치하겠냐라는 거예요. 강지혜 자매가 생각나네요. 저는 누가복음에서 지혜를 보고 지혜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지혜를 보고, 누가복음에 있는 지혜가 아마 예수님의 지혜인가요? 예수님의 지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그럼 지영 집사는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예?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칭찬따서 그냥 아무렇게 지었어요. 아니 못 들었죠? 없어요. 못 들어요. 다행이네요. 아무렇게나 아닐 거야. 그렇게. 그 지원이는 어떻게 지으셨어요? 지원이. 그냥 지원이도 그냥. 지원이. 그냥 첫째만 그냥 지혜를 주시고.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인격적으로 지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지어진 거죠. 그랬을 때 통치를 하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장하고 2장이 다른 점이 뭘까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좀 달라요. 근데 똑같은 창조의 기사예요. 근데 내용이 2장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이게 1장과 2장의 차이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은 창조인데 관점이 좀 달리 해서 2장을 썼어요. 누구 중심일까요? 인간에게 포커스가 굉장히 가 있어요. 왜 인간을 지으셨는지. 그래서 다른 세상 만드는 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그게 없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건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가 2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장 15절에 보시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혼자 다스리게 하세요? 아니면 같이 다스리게 하세요? 같이 다스리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하와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부관계도 맞지만 1차적으로 부부관계겠지만 이걸 정확히 더 말하면 모든 사람,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서로 우린 돕는 배필인 거예요. 옆에 보세요. 우리 돕는 배필 서로.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서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저도 우리 준이를 돕는 거고 준이도 저를 돕는 거예요. 제가 준이를 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네요. 전 지금 딱 생각할 때 뭐 있지?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결혼 제도를 이렇게 주셨을까요? 왜 결혼해갖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서로 돕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사실. 사명이.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야. 왜?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까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러분 부부 중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두 부부가 잘 감당했던 부부가 있죠. 브리스갈라 아굴라 이런 그 사람들 보면요. 부부인데 아주 그냥 이게 이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쿵짝이 잘 맞으니까 어떤 쿵짝이냐면 주의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주 자기를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아주 보기에도 좋지만 아주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뤄서 결혼을 하는 거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 주님 나라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가정, 여러분 잘 생각해 뭐 해야 되냐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가정인가?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그래서 결혼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돼요. 왜 결혼을 잘해야 되냐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치관이 같은 사람끼리 살아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여러분 보면요. 저 밑에 가면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같아도,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같아도 싸워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요,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결혼을 하고, 거기서 같은 전제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목적이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안식인 거예요, 안식. 안식이 뭘까요? 우리 소미자매. 쉬는 거. 안식 쉬는 거다. 쉬는 거일 수도 있죠. 또. 근데 쉬기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좋죠. 저도 쉬고 싶어요, 지금. 되게 패구라요, 제가. 예. 그쵸. 네.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예.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곳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주어지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안식은 어떤 상태예요? 네,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어지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적 문화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갈 때 이거를 안식한다는 거예요. 이걸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네, 샬롬. 우리 히브리 사람들 보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줄 거다. 안식을 줄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어떻게 안식하세요? 어때요? 내 삶에는 안식이 있는가? 돌아보세요. 나는 안식이 있는가? 안식 있는 사람에는 이제 기쁨도 있고요. 또 이게 흘러 넘치는 거죠. 또 충만도 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예. 여러분 근데 그 안식이요. 뭐 때문에 깨졌어요? 인간의 죄예요. 그게. 예.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죄 때문에 안식이 딱 깨져버려요.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때부터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건요 관계 문제예요. 이게
잠깐 우리는 생각할 때 평강, 안식, 이런 행복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적인 어떤 것으로만 잠깐 생각하는데 1차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1차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으면 이게 참된 관계죠. 이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심리적인 안식도 거기서 오는 거라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뭐가 깨져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잖아요. 거기서 인간이 안식을 다 깨먹는 거예요. 그 안식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의 주인이다? 난 뭐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왔는데 안 믿어.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요. 공간복음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일부러 뭘 깨세요? 안식일의 법규를 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규례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않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일하지 마. 이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은요. 일이 뭐냐? 이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일이 뭐냐? 그러면 돌을 드는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애기를 드는 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규정을 진짜 막 걔네들이 세워놨어요. 수십 가지를 막 세워놓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가 돌을 들고 있는데 그 돌을 들고 있는 애기를 들면 그건 일이냐 아니냐? 일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지키려니까 안식해야 못해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규율들을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 규정이 막 가지를 뻗쳐가고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 규정을 지키느라고 안식을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왜 주셨냐면 안식일은 그림자 같은 거거든요. 참된 안식이 올 건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참된 메시아이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왔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놓고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깬다고 막 지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당신 안식일 깬다고 막 지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 나를 믿는 자는 참된 안식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안식을 받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안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의롭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 모든 거는요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면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식할 수 있어요. 믿지 못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믿지 못하는 표정인데 진짜예요. 예수를 믿으면 안식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가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인가요? 1장과 2장 내용. 그러면 창조의 기사를 보면요. 이제는 뭐가 여러분 생각이 좀 드세요? 창세기의 이 창조의 기사. 저는 좀 생각할 때 창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사가 몇 장에 끝나요? 2장에 끝나요. 2장이면 끝나요. 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시죠? 안 날 수 있죠. 질문을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잠깐만. 창조의 기사 1,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가 좀 소망이 되세요? 이거 창세기의 기사를 읽으면 뭐가 좀 소망이 되세요?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이 기사를 읽으면 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땅이구나.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확 망가졌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회복이 된 거죠. 1차적 이제 이미 회복된 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제는 교회인 거예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예요? 벗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벗고 다니면 안 돼요. 잡혀가요, 여러분. 절대로 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예? 은혜가 안 돼요. 맞아요. 제가 뻘거 먹고 지금 내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제 몸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거울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물론 저의 몸을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보는 비주얼은 별로 안 좋은 저도 비주얼이거든요. 예. 물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그게 어때요?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믿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맨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 창세기, 에덴 동산처럼 어디에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지구. 지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좀 급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개하시는 분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연보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회복될 이 세상이잖아요. 그때는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좀 잘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거긴 또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자연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망쳐놓은 자연들을 지금부터 우리는 잘 자연을 가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에너지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등등 환경 오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신자들은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은 신경 써야 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신학적인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에요. 네. 그분 굉장히 복음주의권에 아주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좀 늘 걸리는 게 이제 일회용컵 막 쓴단 말이에요. 우리 일회용컵 막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보다 그냥 컵을 쓰시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환경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좀, 우리 윤 권사님은 그래도 가장 그런 쪽에 또 일을 하시니까. 철저히.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을 아껴서 철저히 쓰시는 거. 물 아껴. 왜냐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물을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얻으려면은 예. 눈물을 이만큼을 흘려야지만 물을 얻는데요. 언제요? 앞으로 우리 물이 부족해갖고, 예. 그래서 저는 물만큼은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수도꼭지 막 틀어놓고 일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거지할 때도 물을 반절만 틀어놓고 땡겨요. 많이 예. 쏟아지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연 환경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렇죠. 물은 진짜 이렇게 써요. 물은 아껴 쓰시고. 맞아. 전기는 어떻게 하죠? 전기도 아껴 써요. 예. 돈도 아껴 써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회복을 할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형은 뭐냐면 이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 맨 마지막에 오시면 저런 나라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